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노스베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렇게 푹 빠져 지내다가 가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이 맑은 분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면 눈을 봅니다. 우리 노스베이 교인들은 눈이 어린아이처럼 맑고 총명한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아주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완전히 열려있는 모습을 보고 21세기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갖춘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이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자녀들과 함께 이 축제의 시간을 지내고 치유의 시간을 지내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언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열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동일한 성령,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여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성령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91년부터 96년까지 태평양에 있는 사이판 섬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는 도사가 없나? 천주교에도 수도원이 있어가지고 수사 이렇게 말하고 또 도미니칸 수도회, 프란시스칸 수도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에는 수도사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며칠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는 도 닦는 사람이 없습니까? 모든 종교는 도 닦는 사람이 있어서 도사들이 도가 트여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한마디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도사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며칠째 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도 도사가 있잖아요. 스님들이. 절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중생이 살다가 힘들면 이 스님에게 찾아와서 스님, 그리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스님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럽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탁 이렇게 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 그리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도사 아니에요, 이런 게. 근데 어느 날 큰 스님께서 멀리 출타를 했는데 또 중생이 와서 스님을 찾아요. 스님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자 스님이 그럼 군대로 말하면 따까리라고 그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라고 그러고 이러는 이제 이 동자성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어린 스님한테 다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 스님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 관세음보살,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스님이 돌아왔어요. 그 사이가 막 좋아가지고 스님, 큰 스님 안 계신 동안에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다 듣고 스님처럼 이렇게 했더니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해결받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스님이 그냥 이놈하고 탁 때리면 똘중 같은 놈아 이놈아. 에? 너는 이놈아 나를 보았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아냐? 이 스님은 도가 통했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할 때 뭐가 통하는 거죠. 근데 이 동자승은 뭘 알아? 그냥 흉내만 낸 거지.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 이 동자승 같은 똘중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얘야 네가 도사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가 도사가 아니면 누가 도사냐? 선교사가 도사가 아니면 누가 도사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도사구나. 앞으로 내가 도사같이 말을 해야지. 쓸데없이 말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잘 듣고 한두 마디 딱 천년은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라. 이러면 신자들이 다 알아듣고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제가 이번에 텍스 리턴을 많이 받았는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딱 듣고 있다가 계산해가지고 얼마 내세요? 이거는 도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느니라. 그러면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운치 있는 그 도사가 제가 그리웠어요. 그렇게 되고 싶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김진홍 목사님의 이메일 편지에 이 도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다 깨달았어요. 이 도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중국어 성경에 보면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말씀이 도예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도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도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거예요. 14절 말씀이 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도성인신, 도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루었다. 도성인신, 영어로 incarn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갈고 닦는 거예요. 내가 이 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갈고 닦아서 도에 맞추고 도는 내 안에 나는 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닦는 게 뭐냐? 목사만 도사고 선교사만 도사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도사입니다. 할렐루야. 도사님 반갑습니다. 이래서 인사하세요. 3명하고 인사를 하세요. 얼른 하세요. 네. 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 도사가 도를 닦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도사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닦아서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를 닦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구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도의 단계. 도가 무엇일까? 도를 찾는 단계.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해지는 때가 와요. 그전에는 짐승과 별 다를 바 없이 사는 인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어서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돈을 하고 돌아가다가 돈을 하고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죽으면 끝일까? 아니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천당과 지옥이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를 구도의 단계라 그래요. 구도의 단계. 그러면서 한참 고민을 하고 도를 찾다 보니까 불교에도 뭐 유교에도 또 뭐 어디에도 다니다가 교회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를 찾는 거예요. 구도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너무 거룩해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은 그 거룩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도를 닦기 전에 도를 만나지도 못하겠어. 이 죄가 나를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 자기 죄로 고민하고 고민할 때 득도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미 죽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은 예수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영생을 얻는다.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득도를 한 거예요. 득도. 도를 얻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득도하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이 도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내 죄가 많고 내가 너무 타락했고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죄를 구원할 수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드디어 예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득도를 했어요. 득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도를 닦기 시작해요. 도를 닦는다. 그거를 수도한다 그래요. 수도. 도를 닦아요. 그래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옛날에 좋아하던 담배, 술, 도박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옛날에는 말을 세게 해가지고 상대방 가슴을 확 뒤집어 놓으면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는 득도한 사람은 수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입을 때려. 이 입이 문제지. 이 주둥이가 문제지. 이러면서 그게 수도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다 그래요. Progressive Sanctification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수도를 하는 동안에 너무 답답해요.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안 한다고 결심해놓고 또 하고 안 먹는다고 했던 거 또 먹고 안 간다고 했는데 또 가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절망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틀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며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절망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깊이 만나주시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예배하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냥 계산하면서 결심하면서 덜덜 떨다가 넣다 뺐다 하면서 헌금하다가 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10의 9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10의 1도 못 드리냐. 그러면서 즐겁게,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워요. 이거를 도를 즐긴다 그래가지고 락도라고 그래요. 락도. 이 락도하는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감격적이고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은 그런 교회, 이 락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나 보고 하라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먹고 사느라고 바쁜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해? 세상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감사할 일이 하루에 한두 건도 별로 없는데. 감사한 돈 들어오는 거 보면 다 알아. 교인들 생활에 감사가 없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근데 이 락도의 단계에 오면 범사가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작년에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하시는데 이분이 카메라 들고 사진 찍는 것이 취미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얼마나 비싼지 대충 물어봤는데도 이분이 답을 제대로 얘기 안 해주시는데도 그저 1,000만 원이 넘더라고, 카메라가. 그랜드 캐년 모시고 갔는데 제가 가방 못질을 하는 거예요. 가방 메고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카메라 가방이. 렌즈가요,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개야. 그래서 가방을 메고 갔는데 그렇게 무거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800만 원짜리 카메라 렌즈를 딱 끼고, 렌즈를 갈아 끼잖아요, 사진사들은. 렌즈를 갈아 끼고 딱 호숫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만 이게 또르륵 굴러서 물에 빠져버렸네. 근데 그때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그 순간에 할렐루야 감사가 나옵니까? 나도 몰라, 그냥 나왔어. 범사에 감사.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더 좋은 걸 주시더래. 그분은 오로지 한 가지 사치하는데 카메라 좋은 거 사는 것만 사치를 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시를 써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너무너무 시가 아름다워요. 락도예요, 락도. 이 락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억지로 멱살 잡아 끌고 와서 앉혀놓으면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와. 근데 이 락도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몰라, 남들은. 궁금한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즐거운 이유가 뭘까? 그래가지고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전도가 막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 경지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1단계는 끝냈어요. 근데 다시 하는 거예요. 좀 더 short form sermon was done now. From now on, it's an extended version of my sermon today. 이제 확장된 설교하는 거예요. 네. 좋은 선생님은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길게 설명하고 또 요약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 생각을 할 때 드디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참된 삶이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고 사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디서 왔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57년생이 많다고 그랬는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최희준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보다 조금 나이 많은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제목하여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수준 있는 철학적인 아주 구도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유행가 가사도 이렇게 철학적이었는데 그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고상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 그분들이 세계적인 한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노래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성주고 살아야 인간답죠. 어쨌든 그러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느 날 김진홍 목사님이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철학과를 다니고 철학과에서 조교로 교수님 대신 강의를 하는데 학생 하나가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또 대답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답변이 뭡니까? 그래서 또 다른 철학자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질문이지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몇 번 질문하다가 학생이 일어나면서 답변도 모르는 교수님한테 배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거든. 그게 이 철학이라는 거는 질문만 있고 답변이 없거든. 그래서 그러면 인생의 해답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를 관두고 아이스케이트동을 메고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방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스케이트동을 메고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서울의 어느 달동네 언덕에 리아카를 끌고 올라가는 고물장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이스케이트동을 탁 어깨다 잘 메고 이제 리아카를 밀어줍니다. 다 올라간 다음에 형씨 이 아이스케이크나 먹고 쉬엄쉬엄 합시다. 새털같이 많은 날 뭐 그렇게 끙끙대며 힘을 쓰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스케이크 뚜껑 열어가지고 아이스케이크 뭔지 아세요? 예, 모르는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이죠. 아이스케이크. 예. 그 아이스케이크를 주면서 보니까 이 고물상 책에, 고물상 리아카에 다스 캐피탈 이런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자본론이라는 독일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형씨, 뭐 내가 아이스케이크 한 2개 줄 테니까 이 책이나 나를 주시오. 뭐 형씨가 이 책이 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고물 장사가 하는 말이, 아이스케이크 장사 주제에 당신이 이 책을 알아? 그래서 서로 놀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계명대학 출신 철학과 교수 김진홍 청년이 철학적인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면서 아이스케이크를 팔았는데, 이 고물 장사를 하는 이 친구는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고 지금 인생의 해답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도 인생의 해답을 못 찾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구도자예요. 구도자. 도가 뭐냐? 영원한 진리가 뭐냐?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만한 그런 어떤 주제가 뭐냐? 그런 섬길 대상이 뭐냐? 이거 찾고 헤매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은 그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가 됐습니다.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환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섬깁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살다가 보면 내가 비즈니스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들 돌보고 해가지고 아주 견고한 나의 성을 구축을 해놓고 에헴하려고 하는데 그만 지진이 나서 내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병에 걸린다, 어느 날 부인이 이혼하자고 한다, 어느 날 자식이 마약에 빠졌다, 어느 날 부두가 확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때, 그때사 내가 잘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 오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결코 내가 내 아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참된 하나님을 향하여 탐구하려는 그런 진지한 인간적 본성적 욕구를 짓눌러 버리거든.
이게 흔들려 버려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환난을 줍니다.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장로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한 10여 년 전에 집사람이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니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앉아서 뭔데? 그랬더니 나 당신하고 이혼할래. 당신같이 믿을 수 없는 남자에게 내 남은 여생을 맡길 수가 없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이 믿고 하나님 섬기고 천국 가자는데 나의 그런 진심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눌러버리는 당신하고는 내 남은 여생을 살고 싶지 않아.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에 매일 밤 일찍 들어오면 12시, 늦게 들어오면 새벽 5시였던 그 주정뱅이의 삶을 탁 중단하고, 여보 미안해, 나 내일부터 당신하고 교회 갈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혼당할까봐 발버둥 치고 매달렸더니 10년 만에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도 그 부인에게 감사하던 말을 못했는데 이번 집회를 참석하면서 내가 깨닫고, 나보고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아내가 날 사랑했다는 걸 이번에 다시 깨닫습니다. 울어. 이 장로님이 울면서 이혼하자고 했던 그 아내가 그렇게 고맙고 예쁘대요. 여전히 흔들려서 도를 찾은 거지요. 여러분이 재수 없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때가 왔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자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얘기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안 듣는 것 같이 하면서 못 이긴 척 하면서 내가 하도 고나니까 그저 따라와 주는 척 하면서 나오지만 속으로는 우리보다 10배 앞질러 달려 나오게 됩니다. 구도입니다. 구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어보니 야, 천국은 좋은 곳이구나. 저 목사님 공부할 만큼 하신 분인데 저렇게 똑똑하게 말도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저분이 빈소리 할 리는 없고, 내가 알던 아무개도 교회 장로라는지 집사라는데 그 사람들 나보다 다 똑똑한데 그분들이 나보다 교회 다니면서 헌금 팍팍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내 죄를 자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너무 이기적이었고 너무 육적이었고 스스로는 잘난 채 똑똑한 채는 다 했지만 나처럼 미련한 인생이 없었어.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네.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결심을 하고 내가 주님을 잘 믿으리라. 너무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고백하고 신앙생활의 새로운 경지에 들어갑니다. 염소같이 끌려오던 교회를 이제는 강아지같이 앞서 달려서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안 가거든요. 자꾸 뒷덜미를 잡아 당기는 어떤 놈이 있어가지고 옛생활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도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번에 제자훈련 하신다는데 내가 제일 먼저 공부를 해서 내가 도를 좀 닦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가끔 나오고 안 가던 사랑방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좀 내보니까 재미가 있어. 넘어지는 게 좀 옛날보다 약하게 넘어지고 얼른 일어나고 그리고 넘어지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재미가 있는 거야. 야, 이래서 사람들이 새벽기도 당기는가 보다.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는 거 보구나. 이제 그 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됐다. 성경도 몇 번 읽었지. 제자훈련도 받았지. 도리도 알았지. 근데 은밀한 나의 숨은 습관들을 끊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술이고 어떤 사람은 담배고 도박이고 별 더러운 것이 은밀한 중에서 남들 보는 데서는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임마누엘을 알아버렸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알아버렸네. 더 이상 술맛이 없고 더 이상 도박이 재미가 없어요. 주님이 지켜보는데 무슨 재미로 그걸 합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같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구나. 이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악이 나를 범죄케 하는구나. 고민하는 거예요. 이 깊은 고민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그 고민과 절망 끝에 8장에 가면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이게 이 수도자가 돌을 열심히 닦다가 깊은 은혜 체험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더 이상 육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단계. 내 노력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서 저절로 충성하게 하는 단계.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들어도 신기한 말을 하는 단계. 그 단계로 가는 것이 이게 성화의 체험이고 성령 충만의 체험이고 성결의 체험이 됩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때부터는 노래가 달라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옆집에서 들으면 저 집이 무슨 로또가 당첨됐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 근데 부족함이 없어. 이 시편 23편은 다윗 왕의 락도송입니다. 락도송. 성령 안에서 즐기고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누구의 락도송? 하박국 선지자의 락도송입니다. 여러분의 락도송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나 불쌍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자들이 교회를 나와도 이 사람이 득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영접하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심지어 제가 사이판에 갔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강남에 큰 교회에서 장로님 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양육 성경 공부하는데 제 일과 구원의 확신. 장로님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래. 주저없이 그냥 간단하게 없습니다. 그래. 두 번째 주에 만나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장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시킨 대로 했더니 장로 세워줍디다. 그 집사람이 어떻게 시켰는데요? 교회 행사할 때 돈 갖다 주면 돈 갖다 주고 자동차 끌고 와서 심부름하라면 심부름하고 애들 수련회 갈 때 뭐 하라면 하고 그랬더니 장로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도 못 받은 장로가 됐으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자기가 장로니까 교회 재정을 맡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선교비를 내가 끌어왔는데 모금해 갖고 왔는데 그걸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 통장을 관리하다가 어느 날 수표를 보니까는 100불 지출 내역 모름 끊어갖고 갔어 자기가. 그래 물어봤지. 장로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쓰긴 썼는데 어디서 썼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100불 끊어갔대.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분이 뭐가 뭔지 된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말썽 피우다가 눈물로 매달리는 딸을 팽개치고 딴 교회로 가더니 오래 살지도 못하고 가버리셨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락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득도한 사람은 세례받는 거예요. 득도하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 좀 훈련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하는 사람은 집사님 시켰어요. 집사님 수도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갈 때. 근데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되려면은 이 성령 세례 불세례 받고 거룩해져 가지고 도를 즐기는 사람, 락도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충직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치유를 받고 이런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락도의 수준에 계속 살으려면 상처를 다 치유해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이 자꾸 되면은 수도 단계로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고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함을 얻으면 성령 주시는 대로 충만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져라면 가져오고 가져가라면 가져가고 바치라면 바치고. 이 락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주장해야 돼. 락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지. 나하고 주님하고 서로 뜻을 조율하느라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그거는 수도 단계에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이 당하는 것이, 설득당하는 과정이 기도지.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 뜻을 하늘나라에서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도자가, 득도자가, 수도하는 사람이 발버둥칠 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지. 그런데 성령 세례, 불 세례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 내 뜻은 없고 주님 뜻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아, 저분은 지금 락도 중이구나. 너무너무 즐거워하는구나.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는구나. 사도 바울은요, 늘 죽고 싶어 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사도 바울이 부른 노래 심정이에요, 그게. 근데 나는 이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나 내가 육신 장막에 거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 그래서 나는 기뻐하는 거다.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러나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보세요. 이 한자가요, 참 신기합니다. 구도 단계에 있는 사람은 구도자 이렇게 써요. 구도자. 이 자자가 무슨 자자? 놈자자. 이놈 저놈 할 때 그 자자예요. 그냥 구도자는 인간은 인간인데 그렇게 높이 취급을 안 했어요. 내가 안 한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득도한 다음에 이제 수도를 하잖아요. 득도한 다음에 수도할 때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수도사. 이게 무슨 사자? 이야, 선비사자. 도 닦는 사람을, 열심히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선비라고 그랬어요. 우리 유교에서 선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요, 신독이라는 말입니다.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그래서 이 유교의 선비님들은 혼자 있을 때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호텔방이라고 해서 엉뚱한 거 안 가야 될 때 안 눌러도 이런 거 안 해. 왜? 신독. 그게 선비예요. 수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내가 보고 있으니 증인이 둘이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거짓말도 안 해. 어두운 데도 안 가. 더 추한 데도 안 가. 그게 수도사 대접하는 거예요. 선비야, 선비. 그런데요, 수도사가 은혜 입고 락도가 할 때, 도를 즐길 때, 성령 안에 행하고 진리 안에 행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전도사님은 이렇게 씁니다. 전도사. 이게 무슨 사자? 스승사자. 도를 전해주시는 선생님. 놈으로 살래요? 선비로 살래요? 선생님으로 사실래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내 지식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진리로, 성경 말씀으로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셔서 기쁨의 면류관을 주어서 득도하게 하고 치유받고 락도하게 해서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고 희락의 꽃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제사장 수준이 이 전도사님 레벨에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글자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구원이나 해가지고 야, 너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1단계 선물 구원, 2단계 선물 성화, 그래서 락도, 도를 즐기는 사람, 3단계 도를 전하여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의 선생님이 되게 하고,
줄줄이 사탕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님 함께 맞이하고 천국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11조 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리고른 목사님 책에 보면 맨 뒤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5번째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님 이야기를 합니다. 리고른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목회하셨지만 전 세계의 교회를 수없이 건축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암으로 바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데스베드라고 그래요. 이제 임종 직전이에요. 근데 이 아버님이 뭐라고 자꾸 쭝얼쭝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무슨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아들에게 Save one more soul for Christ. Save one more soul for Christ. Save one more soul for Christ. 100번 이상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구원해라. 예수를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구원해라. 그러니까 리고른 목사님 막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충만해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앞에. 그랬더니 다 쓰러져 죽어가시는 그 아버님이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Save one more soul for Christ.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빌 게이츠보다 돈을 더 벌어도 한 영혼을 구원한 사람보다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분 재산 다 털어도 한 영혼 구원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삶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장 보람된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도를 찾게 하고 도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진리대로 살면서 자기의 옛 습관을 번일하고 발버둥을 치고 힘쓰고 애쓰게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면서 살게 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 아니면 어떻습니까? 락도하고 전도사로 살면 그것으로 족하지. 지혜로우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오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도를 즐기고 있지만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성령 안에 행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지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한 사람은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은 10,000을 당한다고 했으니 나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되겠다. 장로님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숫자만 이렇게 나가면 이 노스 캘리포니아 북가주가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He is able. He is able. 그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 우리 계획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토를 달고 지연시키니까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치유자가 되시고 락도하시면서 전도자가 돼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처럼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저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락도하는 수도사가 되고 락도하는 사람 되고 전도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